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의 말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이 20장의 뒤에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어서 사실은 20장 앞에 부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합 왕은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3번을 아람 군대와 싸웁니다. 아람 왕과 싸우는데 3번째 전투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아합 왕은요 아람 왕국과의 그 분쟁 가운데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그래서 늘 아합 왕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나눌 때 알려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 평가가 굉장히 박한 왕이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들, 그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군사적인 능력이 탁월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 20장에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람 왕국과 아람과 싸우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입니다.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32명의 왕들로 구성된 연합군과 병거들을 앞세워서 사마리아를 치려고 포위합니다. 이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죠. 이 상태에서 베나닷이 포위된 상태니까 이제 사실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합에게 요구를 하는데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나라가 이미 공격해오면 이제 다 멸망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구를 오케이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베나닷이 거기까지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더 과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아합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람 군대와 맞서서 싸우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결국에 이제 일촉즉발의 그 상황 가운데 전쟁을 하기로 딱 결정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0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은요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의 그 위협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합이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은 나아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아람 왕이 물러갔다가 다시 한번 쳐들어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편 첫 번째 전투가 이렇게 막을 내리는데 아람 왕과 신하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합니다.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착각이죠. 굉장히 큰 착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람이 이스라엘 다시 한번 침략해 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아합의 승리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얘기죠. 전쟁의 원흉이었던 아람의 왕 베나닷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아합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아람 왕은 약속을 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모든 성읍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 왕이 그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국가에 있어서 볼 수 있는 수모를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선에서 용서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구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약조를 한 다음에 베나닷을 놓아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오늘 아합은 베나닷을 놓아주면 안 된다. 안 되었던 겁니다.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상대방 적군이 쳐들어왔다가 핵심이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된다도 핵심도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두 번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으로 인해 거둔 승리에도 하나님께 그 이후에 감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거나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의 지금 눈앞에는 뭐만 보이는 거냐면 이겼다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의 처우를 그리고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그냥 풀어준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좀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선지자가 처음에 그의 친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를 치라고 합니다. 친구에게. 근데 사람이 어떻게 치겠어요? 그래서 안 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를 향해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가 너를 죽일 거다. 이렇게 예언해가지고 이 친구가 실제로 사자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이 참 이제 황당한 얘기죠.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요게 이제 굉장한 의문이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 가라 하실 때 그분을 순종하면 되고 멈춰서라 하나님 뜻인지 잘 알지 못하거나 멈춰서라 할 때 그 멈추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 사실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왕이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만 따라간다라고 생각할 때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냥 가라 하면 가고 뭘 사라 하면 사고 이 주인이 이거 사라 그랬는데 이거 도대체 왜 사라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저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자꾸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무조건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의 태도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때때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그냥 내 판단대로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섭리가 어떤지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뭐 아무튼 이 첫 번째 이 선지자의 친구가 사자에게 잡아먹힌 것은 좀 약간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너무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선지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무서웠는지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칩니다. 상하도록 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맞고 나서 이 선지자가 변장을 하고 나서 아합을 찾아갑니다.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아합을 만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포로를 잘 지켜달라고 자기에게 부탁을 하면서 만일 이 사람을 놓치면 목숨을 내어놓던지 은 한 달란트를 내어놓아야 한다고 했다. 근데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합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절에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자, 이거가 이제 뭐냐면 재판 비유인데요. 아합 왕이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선지자는 가린 수건을 벗은 후에 이 이야기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결정을 하셨는데 아합이 살려주었기 때문에 아합이 풀어주었기 때문에 이 베나닷 대신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때서야 아합이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계셨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합의 반응이 43절에 써있는데 이래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매우 언짢고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아합은 결국 아람과의 이 다음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합은 두 번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에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는 이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져온 승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어떤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아합과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도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던 인생, 아합 왕과 같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나아가는 그 방향이 이미 정해진 이런 인생은요, 결정적인 때에 실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아합 왕의 능력 때문이라고 이 아합은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죠. 아합 왕은 지금 그 선지자가 말한 건 그냥 우연히 두 번 이렇게 내가 이긴 그 부분에 있어서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저러한 이유로 아합 왕은 결국에 뭘 하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때의 우리도 이렇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아합 진짜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내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합처럼 벌어지는 상황 내 눈앞에 펼쳐진 것만 급급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우리의 감정이 널뛰기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자기 뜻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런 때 실수가 꼭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알겠어요. 그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그게 참 너무 의문이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했는데 답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때 기다리는 사람이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인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 기다리는 훈련을요 잘 못합니다, 여러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돼요. 한 박자 쉬어가는 거, 기다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트러블이 일어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어루만 앉으실 때까지. 내 조바심으로 움직이는 걸 참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걸 해야 돼요.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내가 움직이면 여러분 나의 힘으로 행하게 되고 탈이 나는 거지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아침에 여러분 말굽시 보신 분들 한숨 고르시죠. 한숨 이렇게 고르시고 오늘 한 박자 천천히 쉬어가야겠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내 뜻대로 먼저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막 이렇게 뭐 어떤 조그만 일만 있어도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주 잠잠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은 천천히 한번 나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 천천히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 주님의 뜻을 내가 기다리면 살아야겠다. 요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아서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시끄럽고 그 분주한 삶이 잠잠하여지고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좀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